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오직 내 안에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할진대 내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하기를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까? 내 안에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까?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내 안에 주인 되기를 원하오매 아버지여 어떻게 할 때 내 안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더 온전히 나를 통치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조명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안에 주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매 내 안에 하나님만 영이신 하나님만 계실 수 있도록 어찌해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사람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렵겠지만 이 말씀의 근간 안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에게 아멘으로 받아지며 또 이 영적인 존재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역사할 때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 안에 들어와 역사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을진데 이 영적인 존재가 이 세상에 네 부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네 부류 가운데 우리 안에 와서 장악하기도 하고 통치하기도 하고 역사하기도 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역사,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을진데 가장 먼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가 어떤 부류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 보기로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과 12절 또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물론 영적인 세계, 영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고 영적 전쟁을 수행한 사람이라면 네 부류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잘 알지 못해.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물어볼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럴 때 귀신이요, 닭 한 부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영적 존재는 귀신, 딱 한마디로 한 종류만 있다고 생각할진데 믿지 않으니까, 경험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비롯해서 영적인 존재가 무엇이 있는지를 익히 알아서 그 영적인 존재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과 12절에 명확히 네 부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 자체가 영적인 존재로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존재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영적인 전도체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육체로 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육체를 빚으시고 아무 생명력이 없는 그 육체에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부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생기 안에 영과 혼을 부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통치 기관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살아 움직이고 활성화될 수 있는 기관이고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를 딱 불어넣었을 때 영을 불어넣고 그 이후에 혼을 불어넣었다고 예전에 그 영적 세계 또 영혼육에 대해서 신비한 비밀에 대해서 설교를 나눌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 눈에는 육체만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영혼, 즉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온 육신이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령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고 11절에 분명히 사람의 속에 있는 영,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부분들, 영적인 존재들이 들어오고 또 역사하면서 또 장악하면서 통치하면서 우리 안에 영적인 것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육체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 안에 어떠한 영적인 존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들락날락하기도 하고 또 통치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 속에 있는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는 그런 존재가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사탄에 속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의 첫 번째 영적인 전도체로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사망하여서 죽고 나면 나의 영혼이 천국으로 가든지 영의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은 상태라면 구원받지 못하여서 내 혼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뭐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혼이 떠나서 지옥 불목으로 떨어지든지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세상의 영은 원수 마귀 사탄 악한 영을 지칭합니다. 세상의 영. 그래서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영의 전대처로서 영혼 육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세상의 영,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역사될 수 있어요. 우리 그 혼과 육의 영역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를 장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이 영의 전도체로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할 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영적 존재로서 영적인 전도체, 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구조 안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드셨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네 안에서 먹고 마시며 동행하며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의 영에 성령님이 내주하신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영, 원수 마귀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 첫 번째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탄이고요, 악한 영.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히브리서 1장 14절에 기록된 대로 천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천사를 많이 보았다는 사람들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천사들 많이 보았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를 섬기라고 보내는 영이다, 영적인 존재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천사가 너무 아름답고 존귀하고 또 천사를 본 사람들이 그 놀라운 신비스러운 이 놀라운 모습에 그들을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종교 가운데 천사들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천사들은 너희가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는 영이다. 아멘. 어떤 사람들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역사하시는 그 구원을 받고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내가 너희에게 보낸 영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낮은 위치에 있지만 천국에 가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간 우리,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사들은요, 우리를 섬긴다고 보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성령께서 내주한 구원을 받을 상속자, 그럼 누구를 섬기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천사들이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섬길진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숨이 끊어지고 천국에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서 영생, 그렇죠, 부활의 축복을 받고 영생할 때는 이제 진정으로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혼으로, 영으로 존재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섬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영적인 부류는 사람, 악한 영, 하나님, 그리고 천사. 그렇다면 이 네 가지 부류 가운데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존재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 사입이 또 교리 가운데 또 천사가 내 몸 안에서 말씀하셨어,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런 걸 또 현혹이 되고 미혹이 되어서 믿고 있는 사람이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천사가, 미가엘 천사가 얘기했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있는 천사는 타락한 천사,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으라고 섬기라고 보내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는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 사입이 이상한 교리에서 천사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딱 이거는 이단이구나, 천사를 숭배하는 것도 이단이구나. 그래서 천사는 너희를 섬기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시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이제 영적 존재, 부류가 네 가지가 있을진데 그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또 통치하고 장악할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무엇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을 통해서 말씀을 또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니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이 네 가지 영적인 존재 가운데 사람은 전도체로서, 그렇죠? 이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을진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기거하시며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영적인 존재의 네 부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고 그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만드시고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시고 성령께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라고 진정으로 영접하면 우리 영 안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확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 안에서 에덴 동산, 창세기 3장부터 막 아담하고 대화하지 않습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 말씀하신 거, 지금으로 따지면 죄를 짓지 말거라.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우리 안에 성전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이 다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과의 소통, 에덴 동산에서 대화, 주로 뭘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 즉 영과 홍고를 확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만드신 다음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똑같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그렇죠, 죄가 무엇인지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아담에게? 그때 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에덴동산에서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영안의 성전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는 자들이여 들을지어다. 죄가 무엇인지, 그 죄가 무엇인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늘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심판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4가지가 있을진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면서 죄가, 의가,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영적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그 기쁨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 통치, 인도, 견인, 동행,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너희 안에 보내시사 이제 다시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되어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사 성령님만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신다면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있음이라. 그러면 사람을 만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었을진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혼과 육을 통치하시고 복종시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삶이 그 삶인데 하나님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이거 자체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말씀 읽은 대로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한 자녀라 할지라도 악한 영이 언제든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므로 양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크리스찬들이, 목회자들조차도 크리스찬들이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들이 무슨 양신의 역사가 일어나냐. 그러니까 신이 2개가, 영적인 존재가 2개가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오히려 성령이 내주한 자녀 안에서 영적 전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의 통치 안에 있는 우리가, 악한 영에 계속적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 다음부터 이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그 영적 존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두 영적인 존재, 성령님이 내주었다면 그 안에 우리는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왔던 그 본질의 죄성, 원죄를 가지고 싸워나가면서 결국은 누가 주인권, 누가 주인 되느냐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양신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영적 사역을 하면서 또 이 말씀을 근거로 더 많은 영적인 존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밀가부르듯이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공격하고 있음이라. 깨어 근신하라, 원수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일진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오고요, 또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린 어린아이가 나오고요, 그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또 저 변화사에 가서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린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간다면 내 아들이 치유를 받겠다, 귀신이 떠나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수소문을 하다가 제자들 무리 앞에 이제 딱 그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이제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그치요, 귀신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내 17정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귀신들을, 내 아들을 여러분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내 아들이 그 안에 귀신이 들여서 지금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귀신이 들리면, 귀신이 그 안에서 장악되면, 악한 영이 내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힘이 크게 되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발작을 하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나이다. 귀신이 18절에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막 장소, 환경 뭐 이런 거 가리지 않고 귀신이 막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어요. 길거리 가다가도 막 혼잣말하고 막 욕을 하고,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이 어디서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서든지 그를 잡아버리면 거꾸러져서 거품물을 흘리고 막 이를 부득부득 깔고 막 발작을 하고 파리해지고 쓰러지고 말 못하고 막 이러면서 그 아버지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린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내 아들 몸 가운데 귀신이 들어가서 사로잡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내 아들 안에 있는 귀신을 뽑아서 빼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소리도 질러보고 나가 막 이랬다가, 그죠? 막 때리기도 했다가, 막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방법으로 귀신을 쫓기 위해서 제자들이 막 11명의 제자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막 해보려고 했죠. 그런데 그들이 능히 쫓아내지 못했나이다. 내 안에 귀신이 가득 채워서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리로 데려오라. 그래서 예수님 딱 서 계시는데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딱 데리고,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막 파리해지고 소리를 지르고 안 가! 막 이러면서 막 역사를 핫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또 그 귀신 들림의 현상이 발작이에요.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막 입이 거칠어요. 세요. 욕을 하고, 그렇죠? 막 심지어는 이제 폭력적인 영적인 것들에 사로잡히면 막 때리기도 하고 부시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막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막 데리고 막 아버지가 끌고 갔는데,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 어린아이가 영적인 전도체 아니겠습니까? 그 귀신이 들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창조했을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했을 것이고, 그에게, 그죠?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지 않으므로 영은 그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내주하지 않은 상태였겠죠. 그런데 그의 혼과 육의 영역에 귀신이, 악한 영이 확 역사하고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의 근원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딱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귀신 들린 아들 딱 바라봤을 때 그 안에 있던 악한 영이 그냥 저절로 싹 빠져나가면서 그가 어떻게 됐다? 온전케 되었더라.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의 영역에 더덕더덕 사람 안에서 붙어서 기생충처럼 빨아먹고 있었던 어둠이 그 아이에게서 탁 떠나게 하니까 그 아이가 막 발작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다가 멀쩡히 앉아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아이가 믿었다면 이제 그 아이의 영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양신의 역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영적 존재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영적 존재는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주하실 수 있고요, 또 우리의 혼과 육의 영역, 혼의 구조는 지성, 감정, 의지. 그래서 원수가 생각, 지성을 통해서 팍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로 생각을 통해서 어둠은 공격해요. 혼의 영역, 지성, 감정. 그래서 감정이 막 급격하게 막, 그렇죠, 분노, 미움, 저주, 원망, 이런 것들이, 그렇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 어둠이 들어올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성, 감정, 의지 안에 어둠이 또아리를 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어린아이처럼 혼의 구조, 지성, 감정, 의지를 장악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육체까지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어디서든 그를 잡으면,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잡으면, 그래서 혼의 영역은 무너지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생각, 감정, 의지를 완전히 통치해요. 그래서 내 의지로 막 말할 수 없고, 내 의지로 소리를 낼 수 없고, 악한 영이 그를 강하게 사로잡으면 악한 영의 의지로 막 고함을 치고 발작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이렇게 통치, 장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장악되어 있다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장악하고 있다면 어느 영역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사람의 생각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에 다 떠나갈지어다. 생각 안에 뭐 미움의 생각,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않습니까? 음란의 생각, 중독의 생각, 다양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저 사람 속에 생각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그럼 생각이 이제 좀 잠잠해져,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또 공격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저 사람 안에 감정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그럼 그 사람 안에 감정, 막 미움, 막 분노, 이런 감정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정화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저 사람 안에 역사하는 의지를 가지고 붙잡고, 귀신이 들리면 발작을 하고 고함을 치고 이렇게 하는 의지를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분리되어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이제 분리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이제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감정, 성령님의 의지로 그 한 사람이 온전케 됩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일어난 전쟁, 이게 실체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는 믿어야 함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이거는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생각 안에 성령을 회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죠, 복음, 사도행전에, 그죠,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이후에, 신약 시대 이후에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어쩌면 왜곡된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믿으라. 도마에게도 이 믿음이 적은 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내가 체험하지 않는 것, 영적 전쟁을 부정하고 믿지 않고 회방하고 제한한다면 도마와 같은 믿음인 거예요. 야, 도마야, 너는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네가 본 것만 믿느냐? 네가 체험한 것 믿느냐? 성경엔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면, 영적 세계가 기록되어 있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어떻게 장악하고 공격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면, 네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네가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회방하지 말고 믿어야 함이라. 그래서 도마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요, 네가 이거를, 그렇죠? 봐야 믿겠느냐? 봐라. 그러면서 못자국 난 거, 옆구리 막 구멍을 보여주면서 영적인 세계를 확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무릎을 딱 꿇어버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는 내가 본 것만 믿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보지 않아도 그것이 있음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도마의 믿음이 확 큰 믿음으로 성장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순교까지 또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러한 영적인 존재가 네 가지가 있고 또 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악한 영이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되고,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쩌보면 아는 자들, 경험한 자들에게는 와 이거 재밌다, 놀랍다, 아 이랬구나, 내가 속았구나, 어둠이 그렇게 했을 텐데 내가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생각, 감정, 의지를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 떠나가라 소리쳤을 때 내가 그렇죠 속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영적인 세계는 더 열립니다. 누군가는 도마처럼 나는 믿지 않아,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부인해, 이상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진짜 믿는다면 영이신 하나님, 그 역사 안에서 어둠도 역사할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방하고 그 믿음을 그렇죠 제한하기 위해서 지금도 오늘 사자처럼 달려들 찐데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영적 전쟁, 영적 세계,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을 할 때 내 안에 나에게 역사하는 그런 어둠을 쫓아내고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만 역사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적으로 하나님은 믿되 난 이런 모든 거 영적인 세계, 뭐 귀신의 세계 이렇게 쫓아내고 이런 것들은 나는 믿고 싶지 않아. 그러면 100점 100승이 아니라 100점 100패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어둠은 지금도 우리를 호시탐탐 누리면서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너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너희 주변에 있음이라. 이는 너희 형제들도 당하는 동일한 고난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렇죠 살리든지 죽이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요 살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죠 성령은 살리는 영,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중독, 여러 가지 다양한 음란 이런 것들을 쫙쫙 끌고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혼의 생각, 감정, 의지를 장악해버려서 죽이는 영으로 역사되어서 결국 악한 영이 장악이 커지면 결국 우리가 가는 곳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안에서 주인 되었느냐, 누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진짜 주인으로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진짜 주인으로 내주하 계신다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내 안에 주인이 진짜 악한 영이 장악을 해버려서 완전히 통치를 해버려서 악한 영이 주인이라면 우리가 가는 곳은 명백하게 100점 100패를 함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양신의 역사 속에서 내 안에 존재하는 영적인 그 존재 가운데 서로가 속사람과 겉사람이 막 싸우면서 지금도 이 실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들어와셔서 통치하실진데 어떻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지 영적 원리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3절과 4장 30절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그렇죠 역사하는 영적 존재가 하나님과 이제 사탄, 그래서 막 서로 대적하여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요, 육체 것들이 막 굉장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육체 것들은 분명하다. 음란, 방탕, 술 취함, 뭐 분쟁, 당짓는 것, 시기, 질투, 뭐 이간질, 뭐 쭉 열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까지 쫙 열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주하신 증거는 확실하다 하시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합혀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은요,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힘이 강한 거예요.
영적 전쟁 가운데 속사람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고,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막 강력하게 장악을 해버려서 마가복음 5장에 나온 거라사 광인, 막 그는 폭력성이 엄청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는 어린 아이, 심지어 회당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회당이라는 것은 지금은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성도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강단에 서서 성령이 충만하신 하나님 자체시니까 그렇죠, 능력이 발산되니까 회당 안에 귀신이 들어있다가,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양심 역사인 거죠. 그 안에서 막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딱 강단에서 선포를 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막 발작을 하면서 회당에 있었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한 사람이, 귀신이 들린 그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고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들어있던 어둠이, 악한 영이, 양신의 역사가 있었던 그 누군가가 나를 왜 멸하러 왔습니까? 아직 때가 차지 않았음에, 그러면서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은 거룩한 자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한 사람들 보면요,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 악한 영에 장악된 사람들을 보면 뭐 발작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도, 우리 안에도, 심지어 목사, 선교사, 중직자들 안에도, 회당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도 어둠에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 인지, 인정, 동의. 그래서 내 안에라도 하나님이 아닌 어둠이 내 안에서 존재하여서 영적인 존재가 나를 장악하고 있는, 늘 경계하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에, 회당 안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발작을 하고 예수님 앞에서 막 발악을 한 것처럼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영적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더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더 통치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 안에 딱 채우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무릎에서, 발목에서, 배에서 여기까지 채우면 이제 어둠은 저절로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더 통치하기 위한 방법은 에베소서 1장 13절이에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늘 듣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조건도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아멘. 듣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내주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계속적으로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읽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예배 가운데 듣고, 지금도 제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처음에 최초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조건도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고,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했을 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부릴 듯 충만하게 일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어둠이 내 안에서 자체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계속적으로 듣고 믿고 환영하고,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선한 행위, 이걸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도,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구제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노숙자들에게 바포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의 조건은요, 복음을 듣고 매일매일 듣고 믿고 선포하고, 아멘. 그 선포된 말씀이 내 안에서 뜨거워져서 이제 막 전하러 다니면서 바포 사역을 하고 노숙자를 섬기고 고아들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될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안에서 어둠이 들어올 수 있다 할지라도, 영의 전도체임이 있게
영의 전도체 힘으로 어둠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을진데, 성령 내주한 자녀는 막 귀신처럼 알고 막 확 들어와서 속사람 겉사람 전쟁에서 패배하게 함으로 성령이 근심하셔서 떠나가도록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 복음을 듣고 믿고 선포하고 복음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 충만하니까 어둠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저절로 떠나가면서 이제 성령님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삶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며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게 비참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비참한 현실이에요. 우리는 그 현실을 알고 있고 매일매일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을진데, 살리는 영의 통치가 있을진데, 내 안에 또 다른 법, 또 다른 통치, 또 다른 장악,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서 있어. 날마다 전쟁을 치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하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그 영적 세계에 능한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백전백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다면, 인식한다면, 분별한다면, 경계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하나님께 감사도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내 안에 계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짐으로 내 안에 겉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존재가 쇠퇴하는도다, 떠나가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들어올 수 있을진데, 성령 내주의 원리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원리를 우리가 이제 알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면 저절로 자가축사가 일어난다는 것, 굳이 누구한테 가서 기도받지 않아도 자가축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사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둠은 우리 안에 어떻게 침투해 들어오고 어떻게 축출하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누가복음 4장 33, 35절 통해서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내주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에덴 동산, 창세기 3장이 쭉 이어지면서 창세기 3장으로 그렇게 생명, 하나님의 속한 생명,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놀라운 천국을 누리고 살다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그렇죠? 두 가지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명이 다하여 또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대에 서서 너는 천국에 오라. 생명책에 기록돼서 넌 나에게 들어오라. 그리고 또 온 인류에게 미치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또 인류 전체에게 임하는 또 심판, 그 안에서 우리가 어쩌면 살아있다면 그때 또 하나님 편에서 또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렇듯 사람 안에 두 가지 영적인 존재가 오늘도 역사되고 있어요. 속사람, 겉사람, 성령님, 악한 영이 계속 싸우면서 우리는 시소 중앙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시소 중앙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이렇게 갔다가 이 길이 너무 좁은 길인 거예요. 그 길은 좁고 험난하여 그리로 가는 자가 많지 않음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건 너무 험난해요. 그러니까 시소 중앙에 있다가 내 마음이 간사하여서, 인간의 마음이 연약하여서 어느 순간 사탄이 넓은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쉬운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걸 줄 거야. 야,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되게 해봐. 이런 넓은 길을 보여주면서 사단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시소 중앙에 타고 있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 어려운 길이라 할지도 그 음성을 듣고 시소의 몸무게를, 무게중심을 딱 이쪽으로 가면요, 이쪽으로 쭉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쉬운 길, 넓은 길, 평탄한 길, 그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탄의 이 속임수, 선악과를 먹어봐, 너 죽지 않아. 창세기 3장에 그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뱀이 무게중심 시소에 앉아있다가 선악과를 먹어봐.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괜찮아,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그럼 무게중심이 시소에 앉아있다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어, 죄 짓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면서 무게중심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가면은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데, 시소에 있다가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좁은 길 갔다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일은 우리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들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두 주인을 섬기고 양신의 역사 가운데 어느 순간 넓고 편한 길을 다 귀를 기울일 때 이제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침투되고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해 들어간 것이 실전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실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악한 영이 침투를 어떻게 할까요? 에베소 4장 26절에 죄를 짓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죄를 짓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다면 정령 죽으리라. 그럼 이거를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켜요. 왜? 우리는 간사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죄성, 원죄를 가지고 있어서 늘 우리 아비 마귀가 계속 충동질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 싸워주리라. 내가 너희 안에 내주함으로, 너희 안에 들어감으로, 너희 안에 역사함으로 내가 대신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깨닫는 순간 시소 중심에 있던 무게 중심을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알 수 없으되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쫙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미 시소의 무게중심이 사탄에게 쫙 기울여져 있어요. 왜? 사탄은, 악한 영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 우리가 좋은 것들을 얘기해요. 우리가 선택하고 싶은 것들 얘기해요. 상식적인 것들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비상식적인 걸 얘기해요. 죽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본성에 완전히 상반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원수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나하고 딱 맞는, 내 본성에 딱 맞는 상식적인 얘기를 해요. 그냥 박수를 딱 치면서 야, 그 생각 진짜 기똥찬 생각이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가 사탄의 생각에 딱 동의가 되고, 야, 이게 상식이지.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여리고성을 돌아라, 너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대신 싸워주리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네 노후는 내가 지키면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왜?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넓은 길, 사람들이 가는 상식의 길을 막 가게 되므로 이제 어둠은 우리 안에 더 침투가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침투하는 것은요, 생각을 통해서 침투합니다. 그것도 상식적이고 이런 생각을 통해서 확확 이제 그런데 그것이 죄된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에베소 4장 27절 뭐라고 됐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아무리 너희 눈에 보이기에, 너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이고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그게 넓은 길이라며 쉬운 길이라며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기 얼마나 쉽습니까? 너 한 번만 명령해봐. 그러면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될 거야. 그리고 먹어. 왜 이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어렵게 살려고 해? 이렇게 사단이 충동질을 할 때 금방 우리는 이미 우리 원죄 안에 죄성, 본성이 있기 때문에 동의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틈을 주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침투 원리는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안에 어둠이 많이 장악되고 침투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3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말씀드린 대로 회당이라면 교회를 드는 거고, 그렇죠? 그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강해지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자체 본체시니까 예수님이 딱 그 자리에 있을 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러면서 막 그 사람, 회당 안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 안에 숨어 있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막 발작 일어나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늘 경계하라, 분별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느 순간 부지불식 간에, 오늘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시소 중앙에서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속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자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무릇 지킬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지키지 못함으로, 감정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의 행동을 지키지 못함으로 어느 순간 어둠이 확 장악해서 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으나 오늘은 사탄에 속한 자로 어떻게 됩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자라고 말할 수 있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경건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봐봐, 그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했어, 그런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한순간에 내 마음, 내 의지, 죄에게, 원수에게 틈을 줌으로 그 순간 사단이 확 장악해버린다면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나도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경계하라. 그리고 막 마음의 요동을 치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35절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어린아이, 귀신 들린 아이 앞에 그냥 서기만 해도 어둠은 떠나가요. 그리고 말씀만 하셔도 돼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희가 사용할 때 너희 안에 있는 어둠이 침투되었다 할지라도, 장악되었다 할지라도 축출할 수 있는 영적 원리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오라,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나갔지만 우리는 안 돼요. 자기가 뭐 예수님인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축사 사역을 하는 사람 보면 나가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혀 없어요. 이상하다, 참 이상한 이루로다. 분명히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사용할 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법, 거짓, 막 기적과 표적과 막 이런 것들이 할 때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면 인격적인지 비인격적인지 이런 것들 통해서 돈을 요구하고 있는지, 돈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지, 뭐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육체 것들이 나타나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지 악한 영이 더 역사하는 게 큰지를 보고 능력과 표적을 보아서 판단하지 말고 그 안에 열매를 보아 판단해라.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 사람에게서 어둠은 떠나가라. 여러분이 만약에 장악이 또 침투가 되어서 역사를 하고 있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라. 뭐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그런 기질들 가지고 있다면 내가 안에 있는 분노의 영은 떠나가라, 내 안에 있는 중독의 영아 떠나가라, 내 안에 있는 뭐 청소년 같으면 핸드폰의 중독의 영아 떠나가라, 게임 중독의 영에 떠나가라, 이렇게 딱 지명해서 떠나가라,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35절에 그 회당 안에 있었던 멀쩡히 예배드리고 있던 사람 안에 숨겨진 그 귀신이 막 발작하더니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이제 막 발작을 하겠죠. 막 이렇게 막 하겠죠. 그러더니 막
그 사람이 딱 무리 중에 있는데 막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떠나갈 때 꼬꾸라집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실 때도 기름 부음 안에서도 꼬꾸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불 가운데 넘어지는 것들, 그 다음에 어둠이 떠나갈 때도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장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장악력이 떨어지고 분리되고 축출되며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정신, 근데 수십 년 동안 어둠에게 장악돼 있다면 어둠이 확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를 그냥 악한 영의 기둥을 받고 더러운 기둥을 받고 거기서 막 움직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그 어둠이 떠나가니까, 완전히 떠나가니까 그 사람이 살았던 삶 가운데 어둠의 장악을 통해서 살아왔는데 어둠이 딱 떠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확 넘어지면서 죽은 듯 하였더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성령이여 임할지어다. 그러니까 다시 막 회생이 돼서 생기가 부어져 살아있는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의 영혼이 강건해져서 그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그의 혼의 감정이 그 하나님 창조하신 그 사람의 혼의 감정대로 영혼이 연합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 세계고 하나님의 나라의 또 세계라는 것을 기억해서 내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섣불리 분별이라는 기준 안에 판단하지 마시고, 만약에 믿어지지 않거든 하나님 나에게도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믿을진데 이런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불일들 일어나서 내 안에서 위로하시고 하시면서 막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능히 싸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 말씀으로, 저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아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흐름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와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씨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둠의 영적 존재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존재가 어떻게 역사하며 어떻게 근심하며 어떻게 소멸되며 어떻게 또 강화되며 어떻게 장악해 들어가는지 우리 안에 오직 성령 하나님만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러한 씨름을 하기를 원하오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온전히 천국 가는 그날에는 내 안에 오직 보혜사 하나님만 있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구원의 인치힘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